사실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읽은 이 6절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본문을 지금 벌써 지난주에 1절부터 지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했고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아마 또 하게 될 거예요.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짧은데 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설이라고 하고요. 근데 왕국 그러면 이 이단 놈들이 이 선점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왕국 해가지고 왕국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심을 표현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단 놈들에 의해서 오염돼가지고 이 왕국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왕국은 천년 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또는 재림하시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이 천년왕국 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또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제가 오늘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해석법이라서 그래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서 4가지나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칼빈주의가 우리 장로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신학적 관점인데, 칼빈주의적 개혁신학 내에서 보자면 이 4가지가 다 맞느냐? 사실은 우리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뭔지, 전체 일단은 이 4가지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견해들을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동선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김가람 목사는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했는지, 오늘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요. 먼저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6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이 차도록,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지, 성경에 천년 왕국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합니다. 어렵죠?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따지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림 전에 있는 걸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재림 후에 있는 걸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면 후천년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자, 다시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는 것을 전천년,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는 것을 후천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개가 있다 그러고 2개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다음에 제가 후천년설을 이야기했는데요. 후천년설과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을 실제 천년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선교회 청년부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20장까지 봐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봐온 관점은 뭐였느냐? 김가람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에 저의 신학적 관점은 무천년설이었습니다. 무천년주의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기간과 관련된 숫자들은 상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천년이면 저는 제 기준에서 제 신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이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동안에 이 무천년적 관점에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 때 저는 이 6절은 여기서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일종의 상징이다 라고 본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천년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들은 다 무천년적 관점에서 해온 설교들이에요. 예를 들면 재앙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어떤 특정한 사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해서 22장 끝날 때까지 이거를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천년설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면 전천년설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지상에 1000년 동안 황금시대가 계속됩니다.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황금시대가 계속되다가 최후의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느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1000년 동안 황금 시대가 계속돼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지속되다가 최후의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완성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느끼지 못하셨다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 종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어요?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에게 포커스를 딱 두셨는데 그게 이제 민족이 구성되기 전에는 어떤 한 사람에게였어요. 그죠? 어떤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한 집안에 포커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 집안이 점점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게 된 그 민족에게 구약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복음서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또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기점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신약 시대의 포커스는, 신약 성경 내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누구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선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죠. 교회. 신약 성경에서 포커스는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포커스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종말의 주체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왜 종말의 주체가 유대인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가, 가장 여기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주에 한 2편 정도 영상을 봤어요. 스스로가 메시아닉 주임을 나타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만나고 막 토론하고 그러는 영상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롭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막 너무 은혜로워요. 막 우리 나라 안에서도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선교 정책을 주장했다가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 시비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잘 점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투 예루살렘? 모르세요? I로 시작하는 선교단체에서 예전에 계속 주장했었는데,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땅끝이 사실은 없잖아요.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유대인으로 다시.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유대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이상함을 계속 느끼지 못하시면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황금시대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황금시대가 계속되고 최후의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무천년설도 사실은 여러분 계속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들어왔던 얘기들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차이는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죠? 이 천년왕국은 천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후천년설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져서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시면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세상이 엉망이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도 꽃동산 되고, 그죠? 그 찬상 몰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이거 몰라요?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실 그런 나라가 된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상승하고 황금기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황금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무천년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또 지상적인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거고, 천년왕국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잠깐 사탄 마귀들에게 활동을 허락하신 정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설교 들어왔던 내용들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싸움, 천상의 교회와 보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 요한계시록이 서술하고 있는 반복적인 설명들을 다각도로 그려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이 네 가지 관점이 모두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들은 있어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걸 문자적 천년으로 보자면, 첫째, 예수님의 재림 기간을 우리가 재림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사실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후천년설주의적으로 보자면 이 지상에 황금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럼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 유럽에서 그 교회가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을 황금 시대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보고 경험해보면 알지만,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을 때 그 권력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그 힘을 행사하던가요? 아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땐 안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개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 권력 위에 교회 권력이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힘이 세지고, 교회가 막 힘이 세지고, 막 믿는 사람이 막 많아지고, 막 대통령이 교인들 중에 막 대통령, 국회의원 막 다 나오는 건 괜찮아요. 다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얘기죠. 그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썩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원들이 그 찬양, 특송 찬양 부른 거, 그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까? 예? 얼마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할까? 가사는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사는 맞는 얘기인데 그냥 저도 요새 그거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야, 얼마나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런 찬양이 불려질까?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이런 찬양 고백이 나오는 걸까? 기가 막힌 곡을 선곡했습니다. 진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 권력이 교회 권력보다 그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세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예. 온 나라가 다 예수님 믿고, 국교가 아예 기독교였으면 좋겠고, 막 절에 가면 있는 우상들 다 목 잘라버렸으면 좋겠고, 그 실제로 가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식한 짓이에요, 아주. 예. 무슨 뭐 학교에 옛날에 있었어요. 학교에 무슨 단군상을 설치했다고 가갖고 밤에 막 목 자르고 막 빨간색 락카로 막 죽어 막 이러고 써놓고. 기독교인들이 할 짓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런 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지상에선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우린 날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성품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황금 시대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성경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천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묘한 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건 오케이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해야 되는데, 일단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천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래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묘하게 허점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주의자를 비판하는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주의자들도 있겠죠. 예, 그들의 비판점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그 안에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급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막 상징과 비유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이지만, 또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왜 요한계시록만 유독 알레고리가 오케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네 가지 관점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의 비판점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건 썩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나머지는 어쨌든 건전한 해석법이라고 일단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좀 확 떠오를 때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조금 더 힘이 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가 좀 더 떠오를 때는 또 그쪽으로 또 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안에서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갈리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무천년설주의자로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천년설적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에게 배운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성경을 배웠으니까 무천년설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았다 일 뿐이에요. 사실 제가 왜 뭐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네 가지 견해들은 다 결국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좀 한번 사도행전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기대해야 할 바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이야기를 제가 오늘 했지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6절의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학을 가르게 만들고 견해를 다르게 만들고 서로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김가람 목사님 그 성경 읽는 방법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물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동의해 주시길 바라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단 설득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모든 것 다 제껴두고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결박당의 권세가 없습니다. 흑암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바로 사탄이 절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증거 보여줘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그 힘을 잃지 않고 그 동력을 잃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절대 방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 견해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싸움이 나고 그리고 서로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무천년설주의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그냥 좀 타당하지 않아 보일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사실 이 6구절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